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집종에게서는 율법을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응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상속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줘야 되는데, 바로 상속을 할 때는 바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하는 자가 내가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또 내가 막내가 좋으니까 막내에게 다 주고 싶다. 막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정말로 막내에게 내가 보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막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난 자식도 다 싫다. 난 사람을 못 믿겠다. 이거를 정말로 내 평생 같이 살았던 걔에게 주겠다. 어쩔 수 없이 걔에게 줘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걔에게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학교에 기금하고 싶고, 때로는 의사들에게,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냥 한 푼, 두 푼, 집 한 채, 두 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리언 달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산에 정말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적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한 땅덩어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세대에 어떤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상속받을 자로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으로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으면 불분명하죠. 그런데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약속을 주장하지 않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아팠을 때 정말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해야 되는데 가서 아버지를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또 검사 다 받고 끝나고 나면 또 돌아오고 그리고 식사도 다 준비해주고 병간호 해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내가 다 해가지고 해드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한 사람은 계집종에서 낳았어요. 한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23절에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어떻게 낳습니까? 그냥 약속 없이 그냥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욕정대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로 하여서 정말로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 약속을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나의 종인 엘리에섹이 저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너에게서 낳은 자를 통하여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그러면 저기 젊은 우리 하가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사람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자신들의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으로, 인간의 욕정에 따라서 낳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낳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걷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다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잉태치 못하는 그 자궁 안에 하나의 씨앗을 심으시고 바로 그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 한 10,000불씩 드리겠어요. 약속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마 하나도 안 믿으실 거예요. 저 목사 저기 앞에 서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뭐 이야기한다면 그 약속은 꼭 지켜야겠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사라에게 한 약속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각 가정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불가능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단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00년, 만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 여자의 두 언약이라, 한 언약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쉽게 말하면 시내산,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육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위해서 말하자면 하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자손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7절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것을 그는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었고 여기 잉태하지 못하고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큰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단지 이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은 그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태어난 자들 그걸로 끝이에요. 율법으로 태어난 자들 바로 그냥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업을 받을 자로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냥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핏값을 치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으로 그리고 성령에 따라 여러분들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수고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율법을 쫓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유자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그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유업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며 정말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